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훈련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권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씀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해마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라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와 굴레 그 저주 아래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즐거워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도전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4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의 마지막 구절인 29절을 보시면 이 구절이 이제 4장과 바로 내용상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복을 받는 자손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3장 8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자 복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해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4장 1절부터 3절은 3장 24절에서 이야기한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 이 초등교사에 관해 더 자세한 해설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살까지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살 때까지는 청지기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았던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 몫의 재산에 대해서 독립적인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그 25살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음으로써 영적인 자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온전히 즐거워했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와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유를 실제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우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종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종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돈을 주고 크루즈 여행권을 산 사람이 식사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 호합한 뷔페에 들어가서 먹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판 곁에서 그 브루스타를 켜고 라면을 만약에 끓여 먹는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이죠. 4장 4절을 보시면 때가 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시점, 시간을 언급하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3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 그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특정한 시점을 말씀하고 있고, 3장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단계를 가리키는 말들이죠.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실제 역사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시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것은 때가 차서 아들이 오신 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라는 것은 4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후로부터 이것이 믿음이 온 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어려움을 체휼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몸에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셨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감당하신 사랑의 행동이자 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음은 그 아래에서 패배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를 꺾어버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속량이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이 된다는 것은 노예를 값주고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놀랍게도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기쁨으로 참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 여기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 당시 아람어로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그 아빠라는 그런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성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런 굉장한 자유와 사랑의 기쁨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마치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또 사랑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노예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서 순종해야 함에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현실과 너무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요구를 따라서 할례와 율법의 온갖 규정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후사, 상속자로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리고 심지어 미신에조차도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들인데 마치 그런 미신을 믿고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두려움 가운데 종처럼 의무적으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지키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4장 12절부터 2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간에 개인적인 상황들이 맞물려서 벌어진 일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왜 이토록 개인적이고 시시콜콜한 자세한 일들까지 거론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당시 처음으로 머물렀던 때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고 번역을 했는데 글자 그대로는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환자들 앞에서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불행이, 그 환자가 겪고 있는 그 불행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환자 앞에서 침을 뱉는 행동을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를 어떤 때라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 그들이 악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이들은 8절의 말씀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데도 교인들을 사로잡아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말을 따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말씀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아는 그런 사귐 속에서, 연합 속에서 가능한 그런 알물,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만약에 다시 낳는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정말 그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그 기초를 붙잡아야만 하고 절대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자유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끊어버리심으로써 너희들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이런 결정적인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또 너희들이 그것에서 부족함을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나를 원수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열어보이고 바울 자신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관되게 복음의 영광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동일하게 그 자유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 수고했던 자신의 일생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알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들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율법의 내용과 스스로 충돌하고 모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너희들의 행동은 너희들의 주장과 의도와는 충돌되고 모순되고 있다. 이것을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제 바울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또 그들의 자녀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비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 해석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를 풀어내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나, 개나 소나 성경을 알레고리 해석으로 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재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풀어내는 이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에 머문 지 10년이 되어서도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으라고 권면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번에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가지 출생의 차이를 23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갈의 이 생식의 능력, 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모두가 다 자신들이 이삭의 계열을, 이삭의 계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언약과 약속의 상속자들임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참 자녀와 약속의 상속자가 되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그들의 행동을 너희들도 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으로 그들을 가리켜서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야말로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정작 너희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대로 사라와 이삭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 옛 언약을 가리키고 그것은 곧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행위를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신이 스스로의 구주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재앙이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게 되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훗날 태어나게 되는 이삭을 이제 나이가 이미 많았던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희롱했던 것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라비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깥, 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태도,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즉 거짓 교사들은 사라와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했지만 실상은 여종 하갈,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언약을 이어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는 계열의 후손, 그것에 불과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가? 이스마엘처럼 그들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며 유업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은혜와 행위를 가리키는 좋은 예화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것의 차이를 이 이야기가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얻게 된 아들은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구원을 말하고,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게 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애쓴다거나 자기 정당화, 자기 공로, 자기 노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태도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죠. 자력 구원,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는 1200년 후이고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는 600년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애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실패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무력하지 않느냐? 내 은혜가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기에 바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너희들은 정작 내가 하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6장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혈통으로부터, 사라로부터 때가 참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불임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정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렸습니다. 15세부터 17세. 그 때문에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때 잉태하지 못했던 한 여인 사라로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약속의 후손들을 세우십니다. 이방인들도 육체를 따라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는 자력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복음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율법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얼마나 훼손하는 것인가를 간절하게 권면하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 안에도 이런 종류의 어려움과 갈등과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어떠한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육체를 의지하는 대신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시작한 믿음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그 정신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들지 못하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국가 같은 사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복음의 정신을 추구하는가, 복음을 따르는가,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고 어려운 싸움, 생명이 달려있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오는 일이죠. 계율과 규칙을 지키는 종교라는 것은 고상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강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그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굴레에 매인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노선에 있는가? 우리는 물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나는 지금 어느 노선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상의 기초를 자기가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정말 투철하게 무장한 사람, 자기가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복음은 불신자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이 되고 위험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그 가식, 그 거짓, 그 위선 아래에 감추어진 참 실체를 복음이 폭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할 때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런 반응들을 하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악의와 살의를 품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감히 모욕한다고, 감히 부정한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했던 모든 종류의 악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만을, 그분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우리는 때로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느슨해지는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저질렀던 악행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 우리가 스스로 추구했던 의로움마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철저히 낮추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작 우리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한 아름다운 믿음을 육체로 마치게 되어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였고 그들이 무엇을 통해 믿고 생명을 얻었는가, 자유를 누리는가를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자유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길에서 어느덧 약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위롭게 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으로 은연중에 보게 되고 넘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행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선함과 스스로를 위롭게 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선량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한 그들의 복음의 본질을 흔들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교훈에 미혹이 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심각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만 할 정도로 그것을 고려해야 할 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령과 믿음으로 은혜와 기쁨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의에 빠져 우리의 선함을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아름다운 삶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은연중의 교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 정작 우리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온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만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멸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의 소중한 정신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려 하고 스스로의 신이 되려 하고 인간이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헛된 구호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없이 어떠한 선도 없으며 어떠한 구원도 없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건히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국가 공동체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의 선을 추구했던 모든 노력들을 악행과 함께 모두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과 선만을 우리가 온전히 환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